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소리 안에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무더운 여름 날 속에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하시어 오늘 또 금요 예배를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세상의 복음의 정의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지만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신앙을 지키가 살아가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중심이 되신 주님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으로 세우신 교회에 오니 합당한 교회로 꿋꿋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 가운데에서 부흥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은혜의 탑을 쌓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하루 빨리 끝이나 교회에서 예전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지하에 교회학교를 계획 중에 있사옵니다.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 어려움 없게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학교가 부흥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도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야훼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야훼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사용법.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가 안타까운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간절히 또 원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목사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다지 어렵고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남의 집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 가게 하나 갖고 싶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집에 딸이 있는데 딸이 나이가 많아서 시집을 좀 갔으면 좋겠는데 몇 날 며칠을 기도해도 시집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이때는 정말 힘들죠. 여러 가지 세상 일이 바빠서 좀 시간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만 조금만 주어지면 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때 안타까워합니다. 또 어떤 집은 아기를 갖는 것이 소원인데 잘 안 이루어져요. 몇 년 동안 기도해도 태문이 열리지 않아서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안 이루어질까? 하나님은 왜 저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안타깝게 됩니다. 뭔가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22장까지 땅 분배를 내용으로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참여했던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제 땅을 골고루 분배를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보면 좋은 땅도 있고 또 나쁜 땅도 있고 땅값이 비싼 땅도 있고 싼값 땅도 있겠죠. 황무지 같은 지역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모든 지파들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지금 땅 분배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아직까지도 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몇 지파나 있다고요? 7지파. 놀라운 일입니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2지파 반이 먼저 분배를 받았습니다.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아마 므낫세 지파가 워낙 컸는데 하나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전쟁이 끝난 후에는 가나안 땅에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합쳐보면 몇 지파죠? 합쳐보면 몇 지파예요? 5지파죠. 예. 르우벤, 갓, 므낫세, 유다, 에브라임, 이렇게 5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지파, 12지파 가운데 나머지 7지파는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거예요. 똑같이 싸웠는데
왜 그들에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 왜 누구는 땅을 먼저 주고 왜 누구는 땅을 아직도 분배받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걸까? 다 같이 고생했고 다 같이 살 집이 필요한데 왜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나만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기도응답도 잘 받고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왜 복이 없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기도응답이 안 될까?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이 절망과 원망으로 끝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때 여기서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잘 안 될 때 잘된 사람하고 응답받은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여러분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안 될까? 비교의식 속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조금 더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라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시편 같은 데 보면 이 기다림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또는 많은 경우에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시 안 주고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그게 별로 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시편 13편 1절로 2절을 다 같이 합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늦게 개입하게 보일 때 그때 너무나 답답한 거죠. 하나님은 빨리 오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좀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니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기는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죠. 성경은 이런 때를 가리켜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다 같이 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내 문제 냉담하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보다. 왜 이런 감정이 느껴질까요? 여러분 이런 감정이 분명히 있잖아요. 시편 기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급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프란시스 살레라고 하는 프랑스의 영성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영적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의 자만심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숨어 계신다. 그러니까 타성에 젖어버린 신앙이죠. 언제나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나치게 문제에만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만 바라보니까 문제만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으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응답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대화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숨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찾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문제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만히 보면 문제를 너무 많이 묵상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할 때는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건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시편 37편 7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면서 어떤 기다림을 갖는가 하면요,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맞는 것도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급한 문제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다시 내 인생 가운데 오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해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타내실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우리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25년을 기다렸고요. 야곱은 하란에서 20년을 기다렸고, 모세는 호렙산에서 40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애굽에서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린 겁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오늘 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바꼭질 하자는 거예요. 너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너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도록, 내 문제를 주관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오늘 밤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밤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3절에 나오는데 3절 다 같이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이렇게 나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셨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땅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주셨다고요.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고요. 이미 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신이 아니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그분께서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바쁜 일정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있는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받은 땅을 취할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3절에서 여호수아는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주셨다, 또 하나는 점령하라 또는 취하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두 동사는 주어와 시제가 다릅니다. 주셨다의 주어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취하라, 점령하라의 주어는 이스라엘의 7지파입니다. 그리고 주셨다는 완료형이고 점령하라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7지파에게 이미 땅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빨리 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잊어버리는 게 뭔가 하면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결과물로 본다는 거예요. 그죠? 내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결과로만 우리는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응답이죠. 그러나 열매는 뿌리에서 나오고요, 성취는 약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툭 던져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데 복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면 결과물이 주어지는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축복은 어느 날 우연히 가다가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전에 약속해 주신 것이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다 보면 언젠가 그 약속이 삶의 현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이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약속의 응답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버린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야, 내가 너에게 매달 500만 원씩 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땅도 어느 땅을 딱 정해놓고 언제 몇 시에 거기로 가서 그 땅을 취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좀 애매모호해요.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의 모호성이 있습니다. 애매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약속할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보여줄 거라면 그 땅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 땅으로 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보여줄 땅이에요. 아직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보여줄 땅입니다. 언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죠? 아무도 몰라요. 언제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그냥 다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은 여러분 그 땅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약속입니다. 가야 보인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 약속을 받았으면 일단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가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보여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일어나 가면 그러면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당히 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제가 깨닫는 게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냥 딱 한 번 얘기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해 놓고 딱 끝내버리면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은 어디로 가자,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남으로 내려가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듣자는 겁니다. 매일매일 너 나랑 교제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한 번에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약속을 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도 보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가다 보니까요,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 길로 쭉 순종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매일매일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엉뚱한데, 내가 가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우리가 가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오랜 세월 후에 가다 보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순간 응답은 이미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응답 받은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었으면 여러분은 이미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비교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약속을 받았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든지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실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이루어진 응답, 어떤 약속의 성취에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아니라 성취 이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붙들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사는가. 왜냐하면 약속이 응답이라니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응답 받은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개척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더래요. 돈이 부족하더래요. 마침 어느 교회 여전도에서 선교비를 준다고 해서 갔다고 합니다. 선교비를 준다고 해서 갔는데 뭐 회의가 있는지 약속이 잘못됐는지 이 목사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몇 시간을 기다리는가 하면 무려 7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선교비 받으러 갔는데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7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봉투를 하나 받았는데 열어보니까 10만 원이더래요. 그것을 딱 받으면서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이 혼자 생각하기를 야, 내가 요 10만 원 받으려고 여기 와서 7시간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나.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걸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7시간을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을 텐데.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7시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7시간을 기다리며 기도했더라면 더 큰 역사,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마음을 고쳐먹고요. 어디에 이제 손 벌리고 찾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그만큼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나중에 목회에 크게 성공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이 이루어졌느냐 이게 아니라 나는 하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을 붙들고 있는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만 있다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만 있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자, 7지파에게 하나님의 땅을 주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 쭉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땅을 취하라는 겁니다. 취하라. 그런데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요구한 것은 뭔가 하면 지파별로 자신들이 살 땅을 그려오라고 합니다. 그려오라. 그림을 그려오라. 7지파는 각기 3사람씩 택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왜 받았는데 왜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이미 받았는데 왜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냥 주시면 되지 뭘 다시 그리라고 그러는가? 독일의 유명한 문학가 중에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이다.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그리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그리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는데,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그려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데 쳐다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디예요? 그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땅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다 같이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을 주셨죠? 여러분, 어떤 땅을 주셨어요? 모든 땅을 다 준 게 아니에요. 어떤 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땅을 주셨다고요. 바라보는 땅.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전에 그것을 먼저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라보는 곳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보는 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그곳에 살아보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살아보지 않았어요. 살아보지 않았는데 먼저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 바라본 곳을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을 그리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준비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했나요?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도 더듬고요. 나는 그런 자격이, 지도자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죠? 그러냐? 그러면 어떡하냐? 너 웅변 학원에도 다녀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뭘 요구했어요?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내가 널 모르고 불렀겠느냐? 순종하라는 겁니다.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기 직전에 이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를 키워줄게, 크게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뭘 요구했어요? 그냥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그랬고요, 이사야도 그랬고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은 게 아니라, 어떤 좋은 조건이 있어서 쓰임받은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림을 그려오라. 그래서 어디를 바라보아라.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림을 그려온 사람마다, 그것을 바라본 사람마다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그림을 그려라, 이것은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바라봐라, 그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정해 주셨어요. 약속을 정해 주셨다고요. 그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곳을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고요, 그리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뭘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지금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요구하는 건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요. 부흥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실 거라고요. 오늘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좀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것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곧 응답임을 믿습니다. 약속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리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 철학 예배로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밤 정말로 귀하신 목사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순종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잘 깨달아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남성 일지어 은혜로운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천배 만배로 복내려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성교하며 구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65장 우리 힘차게 박수로 찬양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두 번에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문제 해결과 질병 치유를 위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숨어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응답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도대로 잡고 마무리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마무리 이 말씀이다. 마실 약속을 받지 않으면 여기서 무너지는 날이라 하여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를 정하시는 자매 들고 성취하시는 자매께서 날마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같이 이루어서 내게 부르시면 내가 내게 응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거 미란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아버지 내린 약속하여 주셔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아버지 기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림을 그리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얼마나 절망으로 끝내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주십니다. 아버지 땅을 부려받지 못한 이 육축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번에 육축과같이 아버지 어느 때까지 아버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포기하지 말고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기다려 성취할 수 있도록 지금 아버지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주시는 저는 스스로 숨어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주님께서 숨어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영적으로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고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아버지 숨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만 바라보지 않도록 지금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대화의 대상으로 아버지 여겨지지 않으세요. 아버지 숨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시간 아버지 우리가 잡아놓은 주님을 아버지 확실한 아버지 약속을 믿고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잠깐만 참고 기다려 자기들이 인정하며 앞에 길을 이루는 자기들이 불평하지 말시오며 아버지 주님 말씀해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며 주님께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기도할 때 문제가 아버지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오는 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역사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아버지 기다릴 줄 알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약속을 아버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구마 심장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때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것은 실세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라고 말씀하셨사. 하나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지어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지식 땅이 있음을 아버지 그 약속을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어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번에 믿음의 약속을 아버지 가야 보여준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아버지 믿음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아버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받아서 아버지 응답을 잡고 아버지 결과를 세상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열매는 뿌리에게 싸우고 성취는 약속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아버지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속을 기억하고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저희께서 약속과 주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끌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과 아버지 이건 아버지 성령과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땅을 주신다고 주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주시는가 아버지 능력이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주신다고 주는 말씀이옵소서. 아버지 모세나 기도내는 예레미야처럼 아버지 순종하는 사람을 주신다고 주는 말씀이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속의 그림을 그릴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 주님께서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그대로 아버지 이루어지게 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시간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나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아버지 약속이 그 고등답이 있어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려 순종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포기하지 우리에게 주신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양반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않게 포기하지 말고 아버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대로 아버지 기다리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주신 약속에 알고 누구나님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약속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아버지 기도하는 세상에 여기 조치와 밀림 중 완전히 치료하고 제발이 아버지 여기 되지 않아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반대천 장로님 기도철 장로님 아버지 늘 항상 늘 건강에 유쾌하여 내일날이 건강하여 주옵소서. 내 성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여 주옵소서. 자기의 좋은 능력에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연 성모사님 아버지 남아 성불 치료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들이 벌수함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아버지 지금 주관사님 양쪽 무릎 관절에 바로바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동차를 위해서 조셉이 아버지 균형을 맞춰서 잘 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주관사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나와서 피부 달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박혜복 장로님 아버지 왼쪽 어깨에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때가 완전히 붙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른 아무 부장님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문재인 집사님 앞에 손가락 문제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아버지 지금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면장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낫게 주옵소서. 아버지 건물철 집사님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신경성 수면장애가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이용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각이 이식한 아버지들의 회복과 다른 합병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배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배로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제목 기도입니다. 한반도의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소멸과 이단 신천지 해체를 위해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 지하 성전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이저명 안수 집사님 허리 척추 밀림증 치료받으셨는데 완전히 치료되고 재발 방지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영찬 장로님, 이동철 장로님 뇌 건강을 위해서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장영성 권사님 다발성 곤수암 치료를 위해서, 신은조 권사님 양쪽 무릎 관절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박태복 장로님 왼쪽 어깨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금재현 성도님 손가락 골절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위해서, 권문철 집사님 신경성 수면 장애 치료를 위해서, 이용수 성도님 각막 이식한 눈의 회복과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자막에 띄워놓을 테니까요. 환우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차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마음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수님과 이단 신천지 해체를 위해서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아버지를 지혜서 모든 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기를 나무가 전쟁의 위협을 따라갈지어다. 함정과 이방이 하여 주시고 평화통일이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무서움을 평화통일이다. 경제력을 발휘하여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바이러스가 안에 서면되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뢰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가 살아가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십자가에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께서 이 봄내고 공부하는 법에 제정되지 아버지 우리를 다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동에도 하나님 아버지 참여하시게 되어 주시고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 받은 성들의 이분들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동성애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세계적으로 아버지 확산된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잡아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감사합니다. 교회 하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름의 말씀을 선이 하나님의 참여를 깨끗하게 주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찾아와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은 기독교 대답이 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변치하지 않도록 나으리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아버지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를 통해서 동성애가 자제하고 교회의 분별한 데몬스트레이션을 장려하옵소서. 교회가 신천지와 살아가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남은 교회와 신천지가 동일하다는 아버지 오해가 없도록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분별한 데몬스트레이션 어떻게 하여 주옵시고 동성애가 반대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코로나가 번지는 아버지 그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교계들도 아버지 지혜롭게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간절하옵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성전 아버지 모델을 가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동안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아버지 목사자를 위해 특별히 영접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우리 제게 말씀하지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게 목사자를 통해서 목사자를 위해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몸이 아프시면 아픈 자리에 문제와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 대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척추의 허리의 밀림증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제발 하지 않게 될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가발성 골수함은 떠나갈지어다. 뇌의 건강이 임할지어다. 손가락 골절이 치료될지어다. 성대결절이 치료받을지어다. 심장병 우장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고혈압 당뇨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자녀를 위한 기도가 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직장과 사업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믿음의 사업장마다 하나님 아버지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성령 충만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인도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철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조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내일 재직 및 봉사자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예배가 있습니다. 6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일찍 끝났으니까 내일 새벽에 꼭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김별자매님 반주해 주셔서 우리 박수로
또 찬양의 예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안수 집사님, 치태희 집사님이 텃밭에서 상추를 뜯어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 오시면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 나눠주신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조심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뒤에 앉아 계시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